지난주, 지지난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나는 순간 영적 각성,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자극을 받고 영적 체험을 해서 변화하는가, 그런 영적 각성, 깨어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와 연관돼서 그러면 영적 각성을 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적 각성 이후에 교회에서 예배를 받고 은혜를 받은 이후에 구원을 체험한 이후에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찌 보면 영적 각성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좋은 체험 이후에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사울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삶입니다. 우리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경기에서 경기자들이 우승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우승자로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승리자의 삶일 거예요. 기업에서 품질이 좋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좋은 제품이 망가지지 않고 잘 쓸 수 있도록 그 좋은 기능을 유지하게 만드는 거겠죠. 한 달 동안 열심히 온 힘을 다해 5kg를 감량했어요. 다이어트에 성공했어요. 그 일도 어렵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시 복귀되지 않도록 그 유지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 위대한 영적 각성,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과 그 이후에 건강하게 신앙이 성장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은 다른 거예요. 영적 각성은 영적 각성이고 그 이후에 나는 또 다른 부분이죠. 좋은 학교에 갔다고 좋은 학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좋은 멘토, 좋은 스승, 좋은 교수님, 좋은 전문가한테 배운다고 해서 다 탁월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좋은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좋은 존경받는 목사님을 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만났어요. 그 12제자가 다 서도가 되지는 못했어요. 가룟 유다는 역사상 가장 욕을 먹는 배신자가 되었죠. 물론 그 기회 자체를 얻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경험을 하는 것 자체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런 경험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메섹 체험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 단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 소설에 우리가 잘 아는 제목처럼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기 때문이죠. 높이 올라갔던 사람이 떨어질 때 더 심하게 다치는 법이죠. 많이 가지고 누려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길 때 그 허탈감과 박탈감이 더 극심한 편이죠. 철석같이 믿었고 아낌없이 사랑을 주었던 사람에게 받는 배신이 그 누구에게 받는 배신보다 큰 상처로 남기 마련입니다. 이 다메섹 체험은 사울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체험이에요. 다른 성경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바울에게만 있었던 하나님의 독특한 특별한 체험이에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체험 한 가지만으로 변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건 중에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로 33절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수많은 나라 중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거기에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거는 정말 특별한 체험이죠. 왜 하필 그 12명일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3명만을 또 뽑으셔서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변형이 되세요.
12제자가 다 아니라 그 중에서도 3명을 선택하셔서 특별하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만이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인간 예수가 아니라 정말 승리의 그리스도, 하늘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입고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빛나는 모습을 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나셨어요. 그 영광을 보자마자 이 세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주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황홀합니다. 그러니까 저 아래 현실 세계로 내려가기 싫습니다. 그냥 여기 계속 이 좋은 은혜를 우리만 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한 3명의 수석 제자들이 한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죠. 그 은혜를 받고 이분들은 이기적인 반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은혜를 체험하니까 갑자기 더 이기적이 되고 분별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예배 때 은혜 받는 건 중요해요. 기도에 응답이 오는 건 중요하다고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어떤 성령 체험, 영적 각성,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이후 이 영적 은혜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이 부작용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작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 안에 우리가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잊을 수 없는 흔적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뭘까요? 그 은혜 안에 계속 머물고 싶고 그래서 현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주일 예배가 너무 좋고 집회가 너무 좋으면 집에 가기 싫어요. 출근하기 싫다고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싫어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현실을 도피하든지 아니면 과거에 내 흔적들을 지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신학으로 선택하고 전도사를 나가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담임 목회자가 되고 설교를 하잖아요. 어떤 미혹이 오냐면 제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미화하고 싶은 미혹이 매주 들어요. 사실 제 죄악된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해서 괜찮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미혹이 매주 든다.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아무리 미화를 하고 포장을 한들 제가 했던 죄악과 상처가 미화가 되겠습니까? 그 진실이 남아있겠냐고요. 모른다고 말한다고 과거가 없어지겠어요. 내가 아무리 목사가 되고 우리가 항존직을 받고 사역자가 되고 선교사가 된들 우리는 죄인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현실을 도피하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부딪혀야 되는 가족들의 현실, 아이를 돌봐야 하는 그 양육의 현실을 외면해서 여기 도망가 있으라고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도서관에 가서 학습을 하고 시험을 치르고 회사를 지원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 그 현실을 멈추라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거기서 너무 힘드니까 지치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와서 은혜를 얻고 지혜를 얻어 가서 더 잘하라고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 내려가야 할 변화산 밑에 세상이 너무 치열하고 더럽고 버겁고 두려우니까 거기서 싸울 힘을 여기서 얻기 위해서 변화산의 영광을 주신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체험이 어떻게 변했는가?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의 그 체험은 정말 신기한 경험이에요. 그런 3일 동안 침묵하면서 자기를 각성했어요. 변화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도피하지 않았어요. 은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세상에 나와서 회당 앞에 섰고 그는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이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어떤 새로운 현장에서 어떤 도전적인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웠나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지난주에 받은 어떤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치열하게 싸우셨나요? 그것을 돌아보게 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우리는 어떤 힘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내가 속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어떻게 싸워야 할까? 그 은혜를 오늘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회복됐을까? 성경이 아주 재밌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저는 이 본문을 보고 막 너무 행복하고 기뻤어요. 막 웃음이 나왔어요. 자, 비늘이 벗겨졌어요. 18절에 사도 바울이 비늘이 벗겨집니다. 3일 동안 예수님의 다메섹의 충격파를 맞고 쓰러져서 3일 동안 침묵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시신처럼 있다가 비늘이 벗겨져서 이제 새롭게 새 삶을 사는 그 첫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뭐가 나와요? 음식을 먹었다. 이 재밌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으면은요 안 넣어도 되는 말입니다. 그냥 강건하여지면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회복되면. 그러나 성경은 굳이 음식을 먹음에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는 영적 메시지가 있겠죠. 뭘까요? 사도 바울이 비늘이 벗겨져서 전혀 새로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첫 시작, 첫 사역의 출발은 무엇이었을까요?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므로 음식을 먹는 일은 육적인 일일까요? 영적인 일일까요? 둘 다예요.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육적인 일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몸이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받고 기분이 좋았던 이유는 음식을 먹는 일은 쉬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시작은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내 눈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영적 체험을 하면 막 사도가 돼서 불같이 전도를 하고 선교사 파송을 받고 40일 금식을 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고 한 달에 전도를 막 10명씩 하고 그런 중압감에 우리가 시달려요. 사역자는 어려운 거구나. 사명은 어려운 거구나. 여러분 사명은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쉽게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놓여 있는 쉽고 자연스럽고 할 수 있는 글부터 시작하라. 이것이 음식을 먹는다는 메시지에서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또 하나 바울은 왜 음식을 먹었을까요? 3일 동안 못 먹었으니까 당연하죠. 뭘 느낀 걸까요? 내 몸에 배가 고프구나. 뭘 깨달은 걸까요? 몸이 하는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이에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상태를 통해 말씀하세요. 배가 고프다. 과로했다. 쉬어야 된다. 약을 먹어야 된다. 수술을 해야 된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계속 사인을 줘요. 알람을 준다고요. 쉬어야 된다. 쉬어야 된다. 우리는 너무 열심히 살려고 풀 가동을 해요. 그 소리를 놓쳐요. 그리고 치료할 시기를 지나가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큰 병원 가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 말씀하세요. 이 사울이 침묵과 고요 속에 3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 몸을 통해 말씀하시는, 자기 내면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순종한 거예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또 하나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배웁니다. 믿음이란 수동태이면서 능동태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어떤 면에서 수동태. 하나님이 주관이고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 드러내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을 추적할 수가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담에서 자기 길을 가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사실은 영적 습격을 한 거죠. 영적 테러를 하신 거예요. 그를 꼬꾸라뜨리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당한 거예요. 맞고, 말씀과 빛을 받고 꼬꾸라진 거예요. 수동태죠. 수동적이.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습격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충격을 받고, 수동적으로 교회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수동적인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믿음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쓰러뜨려야 우리가 넘어지고, 호련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야 성령이 충만하죠. 어제 태풍을 지나면서 집안에서 흔들리는 창문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모세 열지양의 이 어둠의 사자가 지나가는 것처럼 숨죽이고 기다렸죠. 태풍이 지나가기를.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누구도 태풍을 멈출 수는 없구나. 국가의 어떤 체제도 어떤 군사력도 이 태풍을 멈출 수는 없구나. 다만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빨리 지나가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구나. 태풍의 위력은 강력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태풍보다 강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그 누가 멈추겠어요? 지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맞고 쓰러지는 수밖에 없죠. 은혜를 주셔야, 은혜 받는다 그러잖아요. 은혜 주셔야 받죠. 믿음을 주셔야 믿음이 생기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믿음은 능동태입니다.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사울은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은 누가 먹죠? 음식은 사울이 먹은 거예요. 음식을 차려줄 수는 있어요. 음식을 또 먹여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씹고 소화시키는 것은 내 몸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소화된 그 영양분이 온 몸에 퍼져서 영양분으로 공급되는 그 일은 내 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믿음은 능동태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리고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신앙이 아니고 다 내려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음식을 먹고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책임 전가를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맡기셔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돼요. 믿음은 수동태면서 동시에 능동태입니다. 그 회복된 바울이 회복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아주 더 재미있는 장면. 지금 3일 전에 사울이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녔던 그 사람이 3일 동안 잠적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죽일 겁니다. 이랬던 사람이 3일 만에 짠하고 나타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구원이십니다. 누가 제일 쑥스러웠을까요? 사울 자기가 제일 쑥스러웠을 것 같아요. 저는. 자기도 양심이 있죠. 3일 만에 말을 바꾸니까. 예수라는 말도 입술에 이게 익지가 않아서 진짜 어색했을 것 같아요. 자기도 적응이 안 돼. 자기도 예수님 말하는 게 어색한 거죠. 자기도 어색한데 여러분 옆 사람은 얼마나 더 어색하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 놀랐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자신의 어색함을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은 새로운 경험이 낯설고 어색한 경험. 그러나 복음의 힘은 그것을 넘어서 부끄러움을 넘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하는 힘이에요. 복음의 힘보다 내 부끄러움과 내 자존심이 강하다. 그런 분들은 복음의 힘을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복음은 그거를 꿰뚫어내요. 복음은 그저께 3일 전에 내가 누구였는가에 상관없이 오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힘이에요. 저는 이 힘이 여러분에게도 생겨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복음을 전할 때 방해가 생겼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당연히 당혹하죠. 이것은 우리가 누가 봐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요. 안 믿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 했던 사람인데 왜 이가 이런 말을 하느냐? 이걸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지금 사울은 진심이에요. 자기도 어색한 거 자기도 아는데 진심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절대 안 믿어요. 그런 순간 나는 진심인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하나도 안 믿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믿음이 없다고 말해요. 그 첫 번째 장벽에 부딪힙니다. 근데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은 22절입니다. 2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더라. 아멘. 사울이 어떻게 돌파하는가? 사울은 힘을 더 얻어. 한번 따라하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자기를 넣어서 나는 힘을 더 얻어. 옆에 분에게 당신이 힘을 더 얻어. 아멘. 이게 고난이 왔을 때 행동한 사울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힘을 낸 게 아니라 힘을 얻었어요. 어디서 얻었을까요? 고난이 있는 것을 보고 힘이 더 났어요.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이 더 얻은 거예요. 고난을 통해 힘이 나고 예수님을 통해 힘이 나는 사울처럼 고난을 통해 힘이 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래서 고난이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 변별점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멈칫하면 그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손해를 볼 때 머뭇거리면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손해가 나서 맥이 빠진다, 그건 사명이 아니라고요. 그건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사명은 고난이 오면 더 힘이 생겨요.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더 집중하게 돼요. 위험과 방해가 오면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극명해져요. 사울은 고난 앞에 힘이 났습니다. 용기를 냈어요.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우리는 그 힘을 받아 용기를 냈어요. 예수님이 함께함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할 때 용기가 나요. 한 주간 살다가 다 지쳐서 여기 오지만 찬양하면, 기도하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지금까지도 나를 하나님이 지키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시겠구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뚫어 주시겠구나. 이것이 예배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주 이곳에 와서 이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힘을 더 얻어가듯이 여러분이 이곳에서 힘을 더 얻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요. 우리 말씀과 찬양에 힘이 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다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내 안에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내 영혼에 하늘에서 응답해 주십시오. 사울의 힘을 더 얻듯이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님의 임재로 힘을 내셔서 이번 한 주간 멋지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현실과 염려와 장벽과 반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영적 각성 그 이후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사울이 세계를 간 것처럼 이 가을에 우리가 세계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